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시간 지체들이 원근 각처에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저들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그 뜻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내주하심에 그 뜻을 믿어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새사람스러운 제목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경험하면서 어떻게 처음부터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면서 우리 공동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컬러의 신앙을 가지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기초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세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신앙과 또 신학적인 입장을 경험하고 여기 미디에이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나. 거기서부터 좀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이 기본에 충실한 신앙이고 또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확인을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각도에서 바라볼 때 그 믿음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있는 그냥 평범한 하나의 명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와도 다르고 또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와도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거나 적어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 신자들도 바르지 못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 스스로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행위는 결국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종교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적을 전제로 하는 종교적 수단이 아닙니다. 이 부분부터 분명히 하지 않으면 결국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은 요행을 추구하는 주술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기독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행위는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은 행위로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부분이 믿음을 구원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복을 받는 수단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구원받는 수단, 못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수정하지 않으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 의식은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수단,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신앙, 그거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좀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와서 닿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기독교인들에게 창조를 믿냐 물으면 다 믿는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창조된 모든 피조물 가운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인간이 알고 있는 것, 그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것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 가운데 있는 뜻은 하나님께 있어. 창조자 안에 있어,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건 안 믿어요, 대부분. 그래서 나도 자기 자신도 우리가 소유한 것도 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그 뜻을 따라서 사용하게 하셨어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조차도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말해요.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가장 귀한 신앙의 주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창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이 그분의 뜻대로 존재하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으십시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요절 가운데, 성경의 요절이라는 것이 참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이 66권 성경 전체 요절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의 기원과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의 결과, 그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하신 목적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게 하신 모든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노래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의 위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선언적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만물의 근본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소개받는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정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에서부터 신앙이 각인됐기 때문에 의도와는 관계없이 신앙의 목적이 구원받는 데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복받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러니까 교회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기독교 신앙은 나를 위한 수단이 되고 말았어요. 여기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수단이라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속죄받고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등식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는 등식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 부정하면 기독교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독교 신앙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떨어지게 하는 함정이 이 원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아서 어떡하려고? 내가 복받아서 어떡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독교 신자들도 역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을 말하면서 정작 기독교 신앙의 행위는 주술적이 되는 거예요. 액대 많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에 충실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신앙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결국 종교적 행위는 매우 충실하는 데 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실할 뿐인 거예요. 여기에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는 관계를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아라비안 나이트의 진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나타나서 도와주고 빨리 들어가야 돼. 다시 있으면 안 돼. 왜? 있으면 내가 불편하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아쉬울 때,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이든 복이든 나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져요. 다시 만물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존재하지 않고는 구원이나 복의 개념도 설정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의 기원과 근본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근본이시고 기원이라는 사실을, 즉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가지시고 계셨고 그 뜻을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개념과 구원의 의미도 확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의미도 구원의 목적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만물의 근본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존재하는 양식이나 목적도 창조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 창조하신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섭리하신 방법까지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될 때 기독교 신앙은 요행을 구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에 충실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해석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고 동시에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주권과 섭리를
그리고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 신앙은 다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기뻐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어떠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하는 것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목적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창조하신 원리를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복 받는다는 조건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 아니에요. 당연히 그분이 근본이시고 그분이 기원이시고 그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거기 어떤 조건을 걸고 할 수 있는,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흥정의 대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하시는 것에 창조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갖도록 하십시다. 다시 성경을 한번 찾도록 합니다. 성경을 확인하고 우리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 다음 39절로 갑니다.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한국 교회에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모르고 믿는 거야. 알고 믿으면 시험 들어. 이 얘기예요. 모르고 믿는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그냥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돼,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하면 돼, 그 얘기예요. 알면 시끄러워져. 알면 머리 아파. 시험 들어. 다시 질문합니다. 모르고 믿는 것은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만큼 믿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신앙이란 종교적 의식이나 명령에 따른 행위 이전에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를 단순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도 아닙니다. 오직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퍼포먼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퍼포먼스화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종교적 심리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퍼포먼스화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다고요. 종교개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을 빼놓고 사람이 보는 퍼포먼스로 발전했을 때 결국은 타락한 거예요. 종교가, 기독교가. 그거 원상태로 수정하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이었어요.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유하도록 주신 속성을 인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은 일반적으로 지정의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나 창조를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야 됩니다.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지정의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지정의와 함께 인간에게 주신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요소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격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행위에 충실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에는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이해가 아닙니다. 논리적 모순, 논리적 함정이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세요. 그럼 사랑은 하나님입니까? 이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 함정입니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좋은 신앙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좋은 신앙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종교적 열심 더 많이 잘해요. 티베트 불교 신자들 보세요. 힌두교 신자들 보세요. 죽을 때까지 고행합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고행하다가 죽으면 최고의 영예로 생각해요. 그들의 열정은 헛된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것은 옳은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질 않아요.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이야 라고 하는 말의 함정이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종교적 행위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누구보다도 더 신실한 모습으로 종교적 행위에 충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아들 고시 볼 때는 나와서 기도해요. 불교에서 100일 기도하는 건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따라서 해? 그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격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 자신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란 말은 강제하거나 조건을 따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도리와 본분에 스스로 충실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신의 도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 앞에서 외람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사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조건으로 살면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인간하고 흥정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피조물인데. 그런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하고 흥정하고 있다고. 이걸 신앙이라고 말한다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다른 종교의 신앙은 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하고 흥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조건이나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취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직업으로 통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가 질문에 답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에 충실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도 1000일 기도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받아들여서 합니다. 어떡하려고?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격으로 서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본분과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뜻과 내 목적이 일치된다면 내가 그 일에 충실하는 겁니다. 일터나 쉼터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시 말합니다. 요행을 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적 요소를 생각하면 요행이라는 것이 가장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 쉽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안 하다고 아프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게 됩니다. 어떤 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를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역시 성경을 다시 한번 찾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시편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사야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십시오.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오. 이사야서 43장 7절 역시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먹먹해져요. 그럼 난 뭐야? 이 질문 안 됩니까?
난 뭐야 했을 때 이때 무신론인 거예요. 창조를 안 믿는 거예요. 난 뭐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런 그릇이 있다고, 도자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도자기의 가치는 어디 있을 때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까? 만든 자의 손에 있을 때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버려진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사람이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난 뭐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인 거야.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난 뭐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사람. 왜? 창조자가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창조자가 가장 존중하는 자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못된 짓 했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창조자가 넌 싫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짓을 보면 안 봐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66권 전체에서 인간을 인간 아닌 것으로 대접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삼겠다고 말했지. 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넌 인간도 아니야. 넌 피조물이 아니야. 난 너 몰라.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다고요. 말 됩니까? 그걸 좋은 신앙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나 며칠까지 기도할 건데 응답 안 해주면 나 안 믿습니다. 어떡하려고? 이거를 결단력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 공갈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창조를 믿느냐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비로소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복 있는 자의 모습인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자의 모습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지금 읽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 한 절 더 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25절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해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죠?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오해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지은 자야. 내가 지은 자인데 이게 나를 버렸어. 에? 근데 창조한 사람이 한 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를 버려, 피조물이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을 버렸어. 창조자를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픈 거야, 마음이. 이놈이 그러면 안 되는 놈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 누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피조물은 창조자 손에 있을 때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게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게 만드셨어. 그리고 기뻐하셨어.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겐 가장 복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인 거예요. 다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놓고 함께 동행하셨을 때 그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흥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성립되냐 그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의 대상이요, 기쁨의 내용이요, 기쁨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까지도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 목적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내 목적을 들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목적이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물을 만들었다는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내용과 목적까지도 하나님께 근본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신앙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종교는 이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창조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인간 자신을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 창조를 말하는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이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창조를 믿는 종교들 가운데에서는 종교에 매이게 하는 극단적인 원리주의자들이 나와요. 이 이슬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주신 형상으로서의 인격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응답함으로 사는 거예요.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고 인격으로 응답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에게 부르심을 깨닫게 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응답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다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자녀로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응답함으로 자신을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기뻐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행복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사람이 보증하지 않습니다. 돈이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을 때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함으로 살 때 그것이 천국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음과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비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과 비례합니다. 이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식을 똑바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소개받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먼저 창조와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은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주시고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너희를 구원한 것도 너희를 속죄한 것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입니까? 이 역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다시 우리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땅에서 믿는 것은 천국을 위한 종교적 보험 정도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창조신앙을 전제로 구원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함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분이 가지고 계신 뜻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누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현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기뻐함을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는 행위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내 일터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서의 일터이고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일하는 동안은 공부해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과 일,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다시 단순한 종교적 행위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듯 현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심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분의 기뻐하심 안에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온전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나라 새롭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뜻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가장 복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히 부족하고 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뜻 안에 온전한 자로 세워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